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빈들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빈들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요? 예, 맞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과 같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은 성경이 기록된 비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뭐를 베풀었노라? 비유를 베풀었다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로?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은 그러나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는데 정한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와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는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성경을 밝히 뭐하다는가? 실상으로 일러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것을 실상으로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뭐는가?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껍데기야, 그림자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안팎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안팎기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밖의 것은 뭐냐면 밖의 글은 누구나가 보고 다 삼척동자도 읽어보고서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그 글자는 그건 뭐야? 그건 겉의 글이요. 그 겉의 글 속에 도저히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냐면 구원사역의 영혼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그 겉의 것을 읽는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다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에 끌로 도대에게 영혼의 메시지가 파도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끌, 그 영혼의 메시지를 내가 만약가 알고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한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행하는 자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오늘도 겉에 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저들로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갈 곳 없다. 너희들이 죽어라. 뭘 마을로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들이 죽으면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무리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모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갖다 주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갖다 주니까 온 무리가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서 배불리 먹고서 남은 양식이 뭐냐면 12광주리에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먹은 사람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먹은 자가 몇 명이다? 5,000명씩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무슨 걸? 이거는 겉에 끌이요. 껍데기요. 그 겉에 끌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안에 영혼의 메시지가 파도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5,000명도 먹이고 5병2호 기적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7병2호의 기적이 또 있단 말이에요. 7병이라는 얘기는 떡 몇 개 이제? 7조각 가고 생선만 해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뭐냐면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뭐라는 얘기야? 겉에 끌이고 겉에 끌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영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한 시간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이가 죽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지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이 빈들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요. 글리 빈들로 예수님을 가시는 거. 그러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쫙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 주시니라. 이제 이 무리들에게 나중에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서 축사한 그 양식을 이 무리들이 전부 먹게 됩니다. 배불리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축사한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른 자들은, 배가 부르게 될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냐면 궁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일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뭐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궁일함을 받은 자들이요. 이 자들이 무리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 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만 하는 거야. 영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전부 그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는 거야? 세상에 속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응?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사역을 하는데 그 복음사역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요. 어디의 메시지요? 하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으니까 제자들이 이 군중들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소서라고 모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소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을 쫓기 때문에 평안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하뇨라고 나타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랬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육신적으로 그 양식을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 예수님은 무리들한테 뭘 전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 양식을 전하고 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40일 40주야를 갖다가 금식을 하고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데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리라?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뭐야? 육신적인 양식 아니요. 음식 아니요. 저녁거리 지금 온 무리에게 먹게 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야 이놈아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데 육신적으로 제자들은 전부 무리에게 뭘 먹이려라는 거야 지금? 육신의 양식을 먹이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세요. 15절 다시 갑니다. 저녁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또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미 날이 뭐였다는 거야? 저물었대. 자, 이게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밤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밤은 육신적인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는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너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에 관한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 14장 16절 본문 가보니까 16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 군중들에게 먹일 뭐가 있다는 거야? 양식이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이 너희가 뭐라는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주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그 양식을 뭐하는가? 군중들에게 먹일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지 뭐하는 거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 같이 더미가 되지 말고 잘 인식을 하는 깨우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양식을 군중 아니라 수많은 무리에게 먹일 양식을 이미 여러분도 가지고 뭐 하는가 계시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야, 너들 나한테 들은 말씀 있지 않느냐. 하늘 양식, 영생아 들어있냐 해서 그만큼 내가 전했으면 너들도 많은가. 군중들에게 줄 뭐가 있다는 게요. 하늘 양식 있지 않느냐. 이건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야? 떡 5개, 생선 뭐 하는가? 2마리 뿐이다라는 거. 17절 보세요. 제자들 가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장면이요? 안 되고 있는 장면이요? 대화가 안 돼 도대체. 근데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잡으세요. 이게 베세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고 한 뭐냐면 아기가 가지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뭐예요?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요. 그걸 이제 확인시켜줘야 돼.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신데 그들이 잔디에 많이 앉은 자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요가 뭐였더라? 5,000쯤 되었더라라고 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요.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한 또 어린 아이가 차일드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는 육신적인 아이가 아니요. 어린 아이가 아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목하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래요 하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한 어린아이를 둘러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면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천국에서 가장 뭐가 된가? 큰 자. 그 자가 뭐라는 얘기야? 그 자가 어린아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뭐 하는 거야?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려면은 누구를 영접하라는 얘기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그게 누굴 영접하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는 뭐하리라? 영접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데 영접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사람, 예수와 다른 사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그 이름, 자기 이름으로 올 때 그때 누굴 영접한다는 얘기야? 그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네.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9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렀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이라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뭐한 자야? 큰 자지.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굴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자,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요. 천국에서 큰 자. 수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뭐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뭐라는 얘기야? 어린아이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되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단수예요, 싱글러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아는 거야?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선포하는 거야? 메시아가, 구세주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란 말이요. 그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이요. 그 어린아이가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떡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또 브레드인지 않단 말이에요. 문자들. 그건 문자요. 어린아이도 그냥 차일드도 그냥 문자인 거예요. 그 차일드가 육신적인 차일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서 수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영접케 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뭐 하는가,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뭐 하는가, 영생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자가 어린 뭐라는 얘기야? 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떡은 육신적인 브레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는 떡은 육신적인 브레드요, 사람이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브레드요. 이 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어서 죽어간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거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거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뭐하는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내 양식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 떠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 살을 주어서 먹게 우리로 뭘 만들라래? 식인종이 되게 만들라는 거야? 네! 이러면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니까 12 제자한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도망갈 거냐? 그러니까 딱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자 중에? 맞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깨우침 받았던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브레드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떡이야, 사람이.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겁쟁이 사사 누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동방 족속을 갖다 물리치는데 그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초병 있는 데를 가서 정탐하러 닦았더니 두 초병이 보초를 숙이는데 한 초병이래,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되글되글 굴러가지고 우리 집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치면서 도륙을 하더라. 그러니까 또 한 초병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야, 그것은 보리떡이 아니고 누구다? 누구대? 네, 기드온의 칼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육신적인 보리떡이 아니고 누구야?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뭐였던 거야? 사사 기드온 자체가 보리떡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뭐라는 얘기야? 누룩 없는 자이란 말이에요. 주목하시겠습니다. 썩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뭐하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뭔데? 누룩이 없는 말이냐? 차인데 왜 누룩을 섞어가지고서 부풀게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뭐하는가? 여러분은 말씀만을 먹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5덩이는 떡이 육신적인 브레드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사람이니까 떡 5덩이는 사람 몇 명이라는 얘기야? 5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5 사명자를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떡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54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떡이라는 얘기요. 생명의 떡이라다. 이는 하늘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를 먹으면 뭐하는가?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다? 살이로다.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되셨단 말이에요. 내 살이라는 얘기는 내 말씀을 지금 살로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 후미에 보면 내 사람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뭐라 그랬어요? 음료로다 그랬거든. 5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55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가 내 살과 피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살과 피인자한단 말이야. 그 살과 피, 그게 전부 뭐래? 다 말씀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다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자인데? 네, 맞아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 하는가? 부활이 아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육신이 한번 죽어요.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사는 거예요. 레저렉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건데 이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사람이 뭐 하는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한번 가보세요. 66절 보니까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67절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했던가? 깨달았던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에 말하는 이 떡은 육신적인 떡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 자, 고린도전서도 한번 5장 7절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268페이지요.
너희는 누리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뭐 하려는가? 떼어버리는 얘기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니까 너희가 뭐라는 얘기? 너희가 떡이라는 얘기요.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는가?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누굴 상징했다는 거야?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떡이 몇 개 있었어요? 5개니까 5 뭐인가? 사람을 지금 뭐인가? 떡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5 떡과 뭐? 물고기 2개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도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바다를 지나가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두 형제가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어부는 뭐를 낚는 사람이야? 물고기. 근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물고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선도 누굴 비유한 거? 사람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베드로가 잡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절치 마세요.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통행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기를.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혹자가 와가지고 야 왜 너 스승은 네 선생은 왜 세금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야 내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거다. 제일 먼저 잡히는 그 고기가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을 줄 거다. 그럼 그 한 세겔을 세금을 바치고 통행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나오죠? 온 세상에 바다에서 올라온 물고기가 뭐하는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를? 그 물고기 입에서 돈 나오는 그런 물고기 있나? 그런 물고기 있으면은 비즈니스 직장 다닐 필요 없어. 물고기만 어항에다 잘 간수하면 허구한 날 뭐하는가? 어항에서 끌어올리면은 손바닥에 끌어올리면 뭐하는가? 뭐를 토해내요? 돈을 토해내는데 뭐 비즈니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응? 물고기만 잡으면 되지.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같으니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쫙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 뭐하는가?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바깥 어두운데 전전 어린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이라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의인을 비유하고 있고 못된 물고기는 뭐하는가? 악인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인 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금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이 28페이지요. 다 증거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찌하냐? 세상 임금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로 너희로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돈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주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바다는 마태복음 좀 마세요.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백성물이 열고 방을 하지 세상을 상징했거든.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명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전도가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뭐가 됐다는 얘기야? 헌금을 했다는 얘기요. 한 세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요.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도무지 뭔 뜻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려면 그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고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래.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요.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는 거 그렇게 비유로 기록되지만 그 나머지는 비유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이거 지금 24절이야. 예수 비유라는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물고기가 뭐를 토해낸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독교인들한테 개한테 진돗개한테 풍산개한테 가가지고 야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복음 전하는 분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하면서 복음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한테 전하는 사람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들으면 개들을 삼가라. 소날레당을 삼가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복음 전할 때. 개들을 삼가라니까 복음 전하면서 뭐냐니까. 개 있는 집 멍멍거리는 그 집은 스킵해버려 그냥.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비유로 가라사대 한 것도 비유지만은 그 외에도 다 뭐라는 얘기야. 비유. 왜? 이 세상 문자, 인간의 언어를 빌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 방언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눈높이를 낮춰서 말인가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기록한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비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장 47절에 펴자면요. 22편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면서 좋은 고기는 어디야?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는데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니까 좋은 고기는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고 못된 고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악인이 되는 거지. 풀무불에 던져놓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겨가지고 위핑에 내싱한단 말이에요.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못된 고기들은. 이 못된 고기는 뭐를 비유했다? 악인을 비유했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물고기는 육신적인 피시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5 떡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는 또한 사람을 상징하니까 떡도 사람이고 물고기도 뭐니까 사람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그러니까 7명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7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근처 따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근처 따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실상을 깨우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물을 메워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떡을 가지고서 말인가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갔다가 무리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7 사명자를 데려다가 하늘을 우러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축사를 한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감동의 말씀을 12 제자에게 뭐 하는 거야? 준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5,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내 살은 뭐라 하세요? 참된 뭐 하는가? 양식의 내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이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못 가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줬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제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한 그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온 무리들에게 제자들 통하여 줄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상이야. 기천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아니라 다시 찾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사람에게 뭐 하는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보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무리가 18절 보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 잔디 위에 앉히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니까. 자 보세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한 거예요.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제 양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생의 양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 양식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뭐인가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양식을 만약에 보리떡 5과 생선 2마리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한 아이가. 그 준 것을 다시 또 뭐하는가? 제자들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 통해서 뭐하는가? 무리에게 뭐하는가? 또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 했어요? 맞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사람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말이라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표적으로 행한 그 떡 먹고 생선 먹은 사람들 뭐 아닌가? 5,000명 다 한 줌에 흙으로 갔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이제 세상 끝날에 행할 오병이어의 글자 그대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 하늘 양식을 먹은 자들은 영원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 11장처럼 실상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냐면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명하나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이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50명씩 나눠서 앉아요.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리를 갖다가 다 배불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누가복음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남은 자가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떼를 지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빈들에 놓고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영생하 들어있는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이 양식을 받아 먹길 바랍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뭐라 하다?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더라. 그러니까 다 무리가 다 배불러 먹고 남은 그 양식이 12 또 뭐하는가? 바구니에 뭐하는가? 또 광주리에 다 찬 거예요. 12바구니, 12광주리 이건 12제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됩니까?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21절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좀 아세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숫자에 개수가 안 돼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개수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작년 이상의 남자만 숫자로 다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니까 장성한 자들이 5,000명이 됐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성분들이 더 잘 섬겨요. 오늘날도 교회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니까 최소한도 미니멈 잡아도 여자도 한 몇 명쯤 될까? 5,000명쯤 됐을 거고 여자들이 자기만 나왔을까? 애 딸린 어머니들은 또 애들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감인데 최소한도 여자도 한 5,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5,000 더하기 도합 5,000은 도합 몇이요? 만이고 또 어린아이를 조금 잡아주면은 한 2,000명쯤 잡아줄까? 그러면 도합 몇 명이야? 바로 maybe 유다 백성 12,000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몇 명이나 됐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병 2의 기적이 있고 또 7병 2어의 기적이 또 나와요. 예. 자, 그 two minutes.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아니하겠느라. 제자들이 가라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인데 여기 보니까 떡이 몇 개야? 7개가 7병 생선 2마리니까 7병 2어도 또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의 떡이는 4,000명이 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5병 2역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는가? 7병 2역의 기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병 2역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한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야?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것은 인자 같은 예 소나기에 있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을 통해서 온 무리가 만인가 그 하늘 양식을 먹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간 이 하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받아 먹고 끝까지 시온에 남았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